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7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27장 1절에서 28장 15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먼저 읽습니다. 27장 1, 2절입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아멘.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28장 6절입니다. 28장 6절입니다.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바른 길과 그릇된 길, 바른 길과 그릇된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두 왕이 나옵니다. 요담과 아하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두 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요담의 길과 또 그렇지 아니하였던 아하스의 또 잘못된 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27장과 28장은 아주 대조적인 두 왕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인생길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달려갈 것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요담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3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중축하고, 그리고 6절로 가봅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평가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많은 이 권력과 부귀영화와 또 그 사람의 장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따지지만 이 사람은 비록 16년 동안 다스렸지만 하나님은 그의 길이 바른 길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담은 하나님을 위해서 또 백성을 위해서 견고한 진영과 또 방대를 건축하고 아몬 자손과 싸워가지고 큰 승리를 거두기도 하고 그들에게 조공을 받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점점 강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평가는 조상들과 함께 누우며 다윗성에 장사되고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었다. 이렇게 27장이 끝나면서 28장으로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알게 됩니다. 28장 1절입니다. 아하스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를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자기 아버지의 길이 아닌 아하스는 북이스라엘 왕들 즉 우상의 나라로 유다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자기 자녀를 불사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인신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또 산당 작은 산 모든 푸른 나무 아래, 그러니까 온 나라가 곳곳에 그냥 우상으로 뒤덮여 버렸습니다. 여러분, 한 왕의 한 통치자의 결정이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왕정 시대는 아니지만 대통령이 결심하고 어떤 것을 추진하면 또 그 방향으로 나라가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통치자들은 굉장히 자기의 그 권력과 권위를 조심해서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 올바르게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자기의 권한이라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사용한다 그러면은 한계를 넘는 것이죠. 아니, 아하스는 자기 아버지의 길이 아니고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라서 온 우상을 가지고 섬겼던 거예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자기들보다 훨씬 강력해 보이고 커 보이고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의 왕들 중에 북이스라엘 왕국을 흠모하는 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숫자에 있지 아니하고 신실함과 또 말씀대로 하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혀 자기 아버지와 다른 그 악한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조치가 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시며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시며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그래서 아람 왕들 또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아까 그 베가란 사람이 또 아람의 왕이 아람 사람이죠. 그래서 하루 동안에 12만 명을 죽이고 에브라임 용사 즉 북이스라엘이죠. 시그리는 왕의 아들을 죽이기도 하고 국내 대신에 내가 총리 대신을 또 죽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왕이 초래한 것입니다. 이 성경의 하나님의 평가는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자기가 잘해보고 싶었겠죠. 왕이 올라서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 따라 하는 것은 답답해 보이고 우상들의 그 당시 유행하는 거죠. 그 땅에서는 그것이 훨씬 멋있어 보이니까 그 길을 따랐지만 하나님은 그가 바른 길이 아니었다. 여호와를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역대하에 반복되는 게 뭡니까? 왕이 하나님을 버렸죠. 그러면 하나님도 그를 버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악의 구렁텅이로 쳐넣고 또 죽음으로 밀어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요담의 길이 아닌 북이스라엘 왕의 길들을 따라서 또 다윗의 길이 아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이러면 악한 자의 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은 크고 위대하고 거대하고 또 숫자가 많고 이것이 아니에요. 바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 바른 길인지 늘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가?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속전속결이 아니에요. 오래 걸립니다. 뭘 생각해도 또 어떤 일을 할 때 굉장히 신중해지고 또 굉장히 진지해지고 때로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찾기만 하면 또 금세 일어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놀랍게도 이러한 악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선지자가 또 북이스라엘을 책망합니다.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데시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가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오데시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서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친 것은 정당한 것이다. 하나님의 그 심판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들 20만 명이나 되는 노예를 포로로 붙잡아 왔어요. 그러니까 이 포로로 붙잡아서 노예로 삼으려고 붙잡아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오데시라는 선지자를 통해 책망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그 한 형제거든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마치 우리 남북한이 결국은 우리가 한 민족이고 한 동포였듯이 지금 그런 상태인데 그를 붙잡아 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 오히려 범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포로 석방을 촉구하는 오뎃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이래도 선지자가 또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이 유다 포로들을 잘 꾸미고 입혀서 먹여서 석방하고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또 북이스라엘이 그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끝에 보면요, 이르러 그의 형제를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을
포로 잡았던 사람들 잘 입히고 씻기고 먹여서 돌려보내고는 돌아왔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잠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였다고 선지자가 이야기하니까 그 이상 넘어가지 말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다 20만 명을 돌려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관계는 아주 독특한 관계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27장의 요담의 바른 길과 28장의 그의 아들 아하스의 그릇된 길을 비교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잘 적용해서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것, 또 내가 하고 있는 일, 또 내가 생각하는 길,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바른 것인가, 그릇된 것인가, 정확하게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 바른 길을 찾아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참 답답해 보이고 늦어 보이고 또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의 그 바른 길을 따라 걷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